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과 함께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홀로 산으로 가시는 내용, 7장에서 초막절에도 홀로 올라가시는 내용, 오늘 8장에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그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씀. 그 누구도 뭐 동양의 공자, 맹자, 노자, 석가모니, 서양의 뭐 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 용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의 말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나이 많은 사람이 죄를 먼저 많이 졌으니까 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돌려놓고 하고, 마지막 꼬마까지 아이고 나도 죄가 있네 생각하고 다 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홀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홀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말씀하셔가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복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새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기 전까지는 왜 이런 전혀 공관복음에 없는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있는가 그게 조금 궁금해 의아했었는데 이번에 의문이 확 풀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볼 때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소극적으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또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또 사람들 앞에 나서셔서 요한 8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산상설교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8장 10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요, 예수님이야말로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된 의의 태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의의 태양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태양이 찬란히 떠올랐으니 이제 뭐 구약시대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보름달 지나지 않고 굳이 그 구약으로 기어 들어가서 구약 예고편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치중하는 건 참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린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직도 이걸 잘 못 깨닫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때까지도 성경은 라틴어로 써여 있고, 아마 주교급이나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전 세계의 성경이 1000권, 2000권 아주 큰 부자라 가지고
상황에서 뭐 구약이 뭐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뭐 이건 알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 술에 의해서 이제 책자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만은 20세기까지만 해도요. 웬만한 부자 아니면 신구약 성경 다 갖기도 힘들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쪽복음 선교사들이 와서 쪽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뭐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표지도 칼라로 예쁘고 그래서 하나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선교사가 20원을 내라. 20원에 팔. 근데 20원이 없어서 못 샀네요. 참 그런 상황이니 20세기까지만 해도 지금도 아마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80억이면 한 뭐 절반이나 될까요? 절반은 성경책 갖기도 힘들죠. 그리고 20세기까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전쟁통에 차분히 앉아서 신구약 성경을 전부 보면서 이게 이렇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은 초등학문이고 신약이야말로 참 진리다. 히브리서에서 구약은 신약의 율법은 복음의 모형 예고편에 지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가면서 구약은 이런 얘기고 신약은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 신약시대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랄까요? 생각을 할 여유 자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런 전체적인 신구약 성경의 흐름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태양이다.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빛이 왔다. 그 참빛, 완전한 빛. 물리적인 빛, 태양빛도요, 밤 되면 깜깜하고 사람들 마음까지도 환하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 완전한 빛 가운데, 완전한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뭐예요?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 성령 충만하면은 이 생명을 누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아멘이죠? 아무리 뭐 고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모르고 늘 근심 걱정 염려 위축돼 산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가운데 생명의 빛, 참빛, 참된 생명, 완전하고 강력한 생명,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또 시비를 거는 거죠.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찌 너 혼자 맞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다. 둘이 증언하면은 참이라고 했는데 나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도무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으니 어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럼 8장 29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 부르고 그 선을 행하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생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처럼, 천국에 속한 것처럼,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다. 성령 충만하면은 천국을 앞당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참 제자다. 예수님 말씀은 뭐 잘 모르면서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가짜 지도자, 참 가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 얼마나 소중한 단어 말씀입니까? 정말로 자유. 자유보다 좋은 게 없죠. 얼매이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이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사람들이 새를 부러워하잖아요.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자유를 누려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진리를 알게 된 사람. 예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 말씀을 독소다 100편 의자연이라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자꾸 예수님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이 창념하면, 마음을 완전 예수님 말씀에 들이면은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성령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제자죠. 그러고 보니까 요새 사순 기간 특별 새벽 기도 40일 이런 하는데, 그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알고 지식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순기간 특세 기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거는 아직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얘기다. 말씀이고 성령이고 말씀 속에 살면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찬양 예배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 저절로 기도도 되고 저절로 예배, 저절로 전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대형 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 그런 얘기하는데 좀 실망했네요.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우리가 자유, 지금까지 다 자유롭지 뭘 우리 아닌데 왜 자유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영적인 자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육적인 자유, 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말씀을 반박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3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고 죄의 종 노릇하는 거. 이게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고 사탄에 속하고 사탄의 자녀들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데 너희들가 그렇구나. 그런 말씀을 8장 44절 사탄의 정체, 아이덴티티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한다. 안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고. 그래서 그 결과 아담 하와가 영이 죽고 인류의 비참한 운명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요즘 스피노자에 이어서 라이프니츠, 독일의 위대한 17세기 18세기 초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대륙의 레셔널리스트, 합리주의, 3대 합리주의 철학자가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 라이프니츠랍니다. 그 중에서 라이프니츠는 정말로 처음부터 아주 얼마나 머리가 명석했는지, 이것저것 금방 깨닫고, 그리고 17살 때 라이프치 대학 법과대학을 마쳤다든가요. 라이프치가 이제 동독에 있는데 라이프니츠 이름하고 비슷한 대학. 그런데 이제 라이프치 대학에서 이거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학위 이제 독일 대학 학위는 박사학위 얘기는 17살짜리한테 박사학위 주기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라이프니츠가 다른 대학에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금방 또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교수로 남으라고 하는데 난 자유롭게 이거 더 연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성주, 영주죠. 선제후. 당시 독일은 이제 여러 제후들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신성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영주들이 이렇게 나는 비서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적분을 막 발표하고 라틴어, 그리스어를 7살 때 뗐다던가요.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영국에 가서 뉴턴의 무슨 글을 읽었다던가요. 그런데 뉴턴은 조금 소심하고 수줍은 경향이 많아서 발표를 천천히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라이프니츠가 보니까 미적분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라이프니츠도 미적분을 다 연구해 놨었는데 뉴턴이 발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발표하자 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미적분 수학 기호를 전부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는 거죠. 뉴턴이 나중에 그 뒤에 이제 또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수학적이지 않고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미적분을 발표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라이프니츠와 뉴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 당시만 해도 영국은 산업혁명 여러 가지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기고 날로 강력해지는 상황인데 독일은 아직도 이렇게
그 영주들로 분할돼 있어가지고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그 강력한 영국의 아카데미, 이 로얄 아카데미의 회장이 이제 뉴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표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 영국에 갔을 때 슬쩍 보고 가서 그거 발표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라이프니츠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학자, 뭐 수학자들은 거의 동시에 미적분을 발견하고 발표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런 업적이 있고, 철학적으로 대륙의 합리주의, 레셔널리스트, 3대 레셔널리스트의 마지막 그 최고의 정점에 가 있는 사람이 라이프니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요. 합리주의자들은 그 서브스턴스라고 해가지고 궁극적인 실체, 모든 원인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실체를 찾는 작업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좀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뭐 그러고 뭐 신과 물질과 정신이 궁극적인 실체다. 뭐 그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스피노자는 신 하나만 궁극적인 실체이다. 그 물체와 정신까지 실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라이프니츠도 스피노자의 그 연장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깊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처음 무슨 존재가 무슨 물리적으로 뭐 크기가 있다면은 그 크기는 계속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쪼갤 수 있는 게 모든 존재 원인이 되는 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모나드, 단자, 야말로 정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면서 이것이 실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철학과 신학을 전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라이프니츠가 나가서 그런 모나드가 이 우주를 모든 삼라만상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신적인 존재다. 그 모나드가 신과 우주를 반영한다 할까요? 그리고 그 우주도 신도 이 모나드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는 부분을 반영, 부분은 전체를 반영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대우주, 소우주, 우리 인생은 소우주고 대우주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얘기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뭐 인생이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점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적으로 있는 점에 불과한 우리가 대우주 신과 교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낙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과 나아가서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 세계에 관해서 베스트 파서블 월드, 이 세계는 신의 예정조화에 의해서 언제나 베스트 파서블 월드다. 지금 현재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세상이다. 이 유명한 라이프니츠의 옵티미즘, 낙관주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테르가 과연 그런가? 이거 뭐 포르투갈인가 뭐 지진이 나가지고 이 볼테르, 뉴턴, 라이프니츠가 다 동시대 사람들이거든.
아이고, 이렇게 비참한 그 세계사가 펼쳐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물론 신이 그 관여를 하겠지만은, 볼테르도 무신론자라고 하긴 좀 어려운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볼테르가, 그 라이프니츠의 그 옵티미즘, 낙관주의를 반대하는 그 풍자소설, 깡디드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깡디드가 겪는 비참한 일들을 통해서 어디 세상이 베스트 파서블 월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반론을 펼쳤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는 베스트 파서블 월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 때문에 선이 더 빛나고 기쁨 행복이 더 참된 기쁨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베스트 파서블 월드다. 음악에서, 위대한 음악에 가끔 불협화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불협화음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낙관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자유의지를 주신 거, 이건 최선의 그 창조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할 때 그거를 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죠. 그래서 플랜 B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베스트 파서블 월드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만드신 거를 후회하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고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또 후회하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셨죠. 인간이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물리치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동산 중앙으로 나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 플랜 A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류 조상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플랜 A는 성취가 안 되고, 그 대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플랜 B가 언제 완성되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 새 우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베스트 파서블 월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의 현실을 너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자들,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 또 관념론 철학이라고 하는 칸트의 철학, 이런 사람들, 해겔의 변증법,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면 완벽한 것 같은데, 어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우주 삼라만상, 인간의 모든 일들을 인간의 논리만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찾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늘 베스트 파서블 월드 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선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 뭐라 하셨어요? 야, 나 때문에 너희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 말씀을 딱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속한 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늘 베스트 파서블 월드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 경지에까지 나아가는 장수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지만은 악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신용만 하고 뭐 구약 속에서 헤매고 세상 기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뭐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죽쓰는 거 아닌가요? 별로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뭐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떠냐? 그럼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려고 할 때마다 베스트 파서블 월드, 놀라운 천국, 세상에 조금 시련 환란이 있으니까 더 천국이 강력하게 기쁘게 체험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는 라이프니츠가 악 때문에 선이 더 빛나는 것이다, 고통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선한 사람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타당할 수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 이를테면 볼테르가 깡디드 쓴 것도 보면 볼테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디 이 세상이 베스트 파서블 월드인가요? 그런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베스트 파서블 월드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펼쳐지는 것이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베스트 파서블 월드가 아니다. 그런 이번 정리를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지금도 라이프니츠가 어마어마한 메모들을 해놨는데 그걸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라이프니츠 천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년에 들어서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비선호를 하던 제후가, 선제후, 영주가 영국의 왕으로 조지 1세인가로 가면서 이거 라이프니츠가 조금 닥쳤던 개신세가 됐다고 할까요? 이거 왜냐면 영국의 뉴턴을 비롯한 영국 사람들이 라이프니츠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지 1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하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성, 이신론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진리를 따져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베스트 파서블 월드, 이런 단자론 모나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한 미적분을 발견하고 또 발표한 이 라이프니츠 참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성실하게 이성을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로고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세상은 로고스인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다. 우리 인생들이 파토스, 감정, 욕정, 정욕,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이성 중심으로, 로고스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아파테이아, 행복이 있다.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로고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살면서 최고의 그 삶을 최고의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삶을 사는 한마디로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